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또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항상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기필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여러 문제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면서 온전히 정말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올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산책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었을 그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 15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것에 대한 올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므로 신앙생활에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멀고 두렵게 느껴지는 분으로 자리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살이의 영을 가지고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확실하신 보호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마음의 주인이 바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제 말씀의 17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 겪어야 할 당연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언급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그러므로 장차 임할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에서 오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에 대해 어제 18절 말씀에서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지금의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는 것과 같이 성령의 사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기억하며 지금을 견뎌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미래의 소망이 지금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성도는 장래에 있을 구원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는 것에 이어서 이것은 성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전체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개해 나갑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18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인이 앞으로의 영광을 위해 감내하는 지금의 삶의 수고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피조물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미래의 영광을 고대하며 지금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며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된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있을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과 온 세상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피조물 또한, 피조세계 또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때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그 피조세계가 학수고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20절을 보면 피조세계가 그들의 원래의 목적이 아닌 허무한 데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피조세계는 오직 그들을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데 굴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피조 질서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곧 아담의 죄로 인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른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허무한 곳에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창조된 목적을 실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언급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는 그때를 피조세계 또한 소망합니다. 곧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의 힘든 고난까지도 감내하는 것과 같이 피조세계도 그것을 위해 지금의 상황들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날이 피조세계에게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종노릇하는 것과 자유를 대조하고 있으며 썩어짐과 허무와 영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기에서도 피조세계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자유와 영광을 계속적으로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내뱉는 신음과 같은 탄식을 말하는데 모든 피조 질서가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함으로 나타내는 고통입니다. 이는 현재 세상의 허무함, 썩어짐, 좌절은 그들의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세계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은 피조물 또한 피조세계 또한 그들에게 있는 고통, 허무함과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연이 그 창조된 목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얻는 것과 동시에 일어날 것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구원의 날이 단지 인간의 구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피조물이 타락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구속을 경험할 때 피조물 또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피조세계 또한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경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언급은 앞으로의 내용을 보다 의미 있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피조세계가 기대하는 그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날을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피조세계와 같이 탄식하며 우리 몸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고 거룩한 본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그날을 함께 기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음으로 우리 마음이 그것을 고대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새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 살아갈 때 여전히 악의 영향력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죄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일어납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자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죄에 신음하는 연약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육과 영의 완전한 속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는 어제 말씀인 14절에서 17절에서 읽은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는 어제 말씀인 18절에서 17절 말씀과 조금은 상충된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제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양자 될 것을 학수고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자가 이미 된 것인가 아니면 양자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을 23절에서 우리의 몸의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몸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속량은 노예나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여기에서 몸의 속량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최후의 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학수고대한다라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때 그 완전한 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 따른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며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성도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은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결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지금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것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곧 성도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그 영광의 자유를 위해 현재의 고난을 참아야 하며 그럴 때 지금에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의 소망에 대한 인내에 26절과 27절을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는 성도들을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만이 그 소망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26절을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마땅한 성도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성도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성도들은 그들이 소망하는 그것을 위해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그 소망의 날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능력에 의존한다면 그것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소망을 끝까지 유지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성도들을 소망 가운데 이룰 수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없다는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보상해 주십니다. 곧 바울은 앞서 언급된 피조세계와 같은 성도들의 소망을 이루는 것은 그들의 능력에 따른 인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그들의 인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27절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마음에 있는 탄식을 알고 계시며 그 탄식 가운데 성령님의 생각 또한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성도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완벽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는 항상 응답을 받습니다. 곧 성도들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성도들이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며 언제나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소망을 품은 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완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또한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언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소망을 이루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성도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능력, 그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은 성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존할 때에만 이룰 수 있는 승리라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여기에서 구원의 소망을 기대하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성령님을 의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한 회복의 그날을 고대하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잠깐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것과 산에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 산은 정상이 보인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되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광야에는 길이 없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사막은 그렇지 않다. 산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그대로다. 그러나 사막은 변화무쌍하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진다. 없었던 산이 새로 생기기도 한다. 산을 오를 때 혼자 가도 된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글쓴이의 말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메추라기와 만나가 필요한 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장차 완성될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고난과 마주해야 하며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 대신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성령님의 강구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며 기필코 그 소망의 날을 맞이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돌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소망의 날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없으면,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가 그 구원의 날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자지만 이 몸에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으므로 여전히 그러한 죄의 불편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함으로 신음하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자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보며 나아갑니다. 또한 그것을 보며 나아갈 때 성령님을 온전히 의존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증언하며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세상, 피조세계도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성령님의 그러한 능력에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필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함께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신앙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잊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돌보심과 주관하심만이 우리의 삶을 그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주의 말씀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나의 능력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여전히 제된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러한